말씀, 이 송명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인도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전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콧김에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코에 이 콧김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만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강력한 은혜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압제에서 생활하다가 풀려난 것, 그것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이제 8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작은 나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지나간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대민족이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잘난 척하는 정도는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은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반대로 보면은 그것은 대단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도 자랑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증거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파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세상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일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지만 막상 애굽을 나와 만난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를 마땅할 때 그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막막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방향을 잡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가운데 나아갔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왜요? 왜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서 있지만,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는, 그 발걸음들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길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들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나아가요. 이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덧붙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의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게 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첫 번째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가지 말라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금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 나와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아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직선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만약에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갈 때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도 뭐 군대가 이렇게 조직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은요 몽둥이야 들고 뭐 양치는 몽둥이 들고 이거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라는 걸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정예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거는 100전100패 그렇죠. 네.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만약에 빠른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든지 블레셋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연에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도록 금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느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으시는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여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그 길로 가면 무언가 나에게 해로움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막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모습이나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내야 된다. 새해에는 이런 신앙인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산을 두름처럼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실천해도 주님이 주시는 새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는 경험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막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러한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위압적인 신념 때문에 꼭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가장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증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으며 내 의지 밖에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조종됐던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힘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결정할 길이 막막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명백하게 제시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을 때는 늘 후회만 남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대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가라고 알려주시는 길은 빠르게 가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길은 주저없이 포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 링컨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책상에 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새해에도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의 삶을 사는 한 해를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마음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이 왜 그 길을 막으시는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인도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이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절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도하시지 않고 막으셨던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아가라고 또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광야길임을 우리가 성경 1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빠르고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 바다 쪽으로 돌고 돌아서 막막한 유대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이 가나안 땅인데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 땅으로 가면 훨씬 가깝고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돌아서 가는 거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불안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고 해서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을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단지 길 안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홍해길로 들어서고 그 길을 행하는 모든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광경.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들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눈만 뜨고 돌이키면 매일 확인하고 그 광경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확실한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쏟아내는 것들은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더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불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가를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답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의 이 부흥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이고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도록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갖냐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추구하는 분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순종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이 사건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순종 뒤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못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죄 못 짓고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이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이 두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막으실 때에는 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다. 그렇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동스럽게 이루어져요. 연결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2023년도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 여러분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100살까지 살아오는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명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거를 2023년도에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렇죠? 마노아의 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어줘야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삶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2023년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이 한 해가 정말 평생이 질수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의 정말 구심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표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